지난주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동안 사울이 성경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볼 수가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의 두 눈에 밝히 보이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사울을 잠시 두고 성경은 베드로를 향해 그 시선을 옮기는데, 이때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두 눈에서도 비늘이 벗겨졌느냐, 지금 이걸 의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과 전혀 상관이 없는, 너무너무 뜬금없이 앞뒤가 연결되지가 않는 너무나 뜬금없는 사건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들이 이제 여기 기록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을 여기 기록한 이유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두 눈에도 사울처럼 비늘이 벗겨졌느냐, 이거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늘이 벗겨졌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지 이제 그걸 점검하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보시죠. 그때에,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도망간 그때를 뜻합니다. 이때 사울만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박해를 받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예루살렘을 잠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베드로는 이 박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는 기회, 이렇게 삼은 거죠. 그래서 여기 32절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고, 그러다가 지금 루다로 피해간 성도들을 만나러 여기 루다로 내려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에 걸려서 8년간 누워있는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이건 지금 여기서는 전혀 알 수가 없고 또 이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누구를 연상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3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일어나더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선포하는 이제 장면인데, 이 말씀,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자체입니다. 길을 가는 중에, 루다를 향해서 가는 중에 중풍병자를 만났습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고 가라. 이 사건 자체가 누구를 연상시키고 있는가? 누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시죠. 마태복음 9장입니다.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거늘. 6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9장의 예수님이 보인다면, 다시 본문 사도행전 9장 34절,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면 병고침을 받는구나, 이런 문자적 의미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여기 마태복음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의 죄 문제 해결하신다, 예수님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소원이 뭡니까?
당연히 병고침을 받아서 일어나 보는 거, 이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 병고침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죄사함과 구원에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쳐져도 그만, 안 고쳐져도 그만,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사함. 그러니까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의 병을 낫게 해주실지 너의 병을 안 고쳐주실지 그건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의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만이 너를 구원하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라. 죄사함 받으라. 애니야가 일어나죠. 애니야가 일어났다는 말은 중풍병이 나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애니야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보십시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기서 다라고 하는 말은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 룻다와 사론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기적을 통해 전부 예수님께로 나아가더라. 애니야,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애니야가 베드로를 통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룻다에 사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완전히 베드로 거의 신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쫓아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쫓아다닐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가더라? 예수님께로 가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로 나아간다고요? 그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더라. 베드로가 룻다에서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있을 때에 성경의 시선은 다시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36절 보십시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욥바라고 하는 도시는 룻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불리우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여제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데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이어지는 내용이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마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를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구나,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구나, 이제 이런 말씀처럼 우리 귀에는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비다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좋은 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다비다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상이 이렇게 선행, 구제로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그 감기의 증상들이 있죠. 두통이 있고 근육통이 있고 기침을 하고 재채기를 합니다. 감기에 걸린 증상입니다. 그런데 두통이 있다고 해서 그 전부 감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증상을 보고 진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증상입니다. 그냥 감기에 걸리면 그 증상으로 두통, 근육통, 기침, 재채기, 마찬가지 선악과 먹은 죄인들의 증상은, 죄의 증상은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돈 사랑, 시기, 미움, 질투, 다툼, 성공을 향한 욕망, 거짓, 살인, 간음, 거짓말, 이런 것 등등이 될 겁니다. 이게 죄의 증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상은 사랑, 자비, 구제, 오래 참음, 용서, 절제, 이런 걸로 이제 증상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증상일 뿐입니다. 증상을 가지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증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하네,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하네 이러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증상으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선행하고 구제를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도보다 더 성도 같은 착하고 바르고 정직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증상으로 선행이 나왔지만 이 선행이 믿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이 선행이 어떤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꼭 이거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를 소개할 때 이 여인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이 여인은 제자다, 여제자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증상으로 선행과 구제가 흘러나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선행과 구제를 했기 때문에 복받을 만했네, 사랑받을 만했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병에 걸렸습니다. 37절 그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당시 시체를 씻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장례 예법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이렇게 씻는 이유는 죽은 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죽은 자를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이 장례 예법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율법입니다. 그러니 장례 예법 자체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과 깨끗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례 예법이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사함의 십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깨끗함이 이루어지는 장소, 부활의 상징. 그러니까 지금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죄사함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이제 보지를 못할 뿐이죠. 38절 보겠습니다.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욥바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다비다의 장례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초청을 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욥바로 왔죠.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자, 그러니까 그동안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욥바에 사는 모든 과부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욥바에 살고 있는 모든 과부들을 섬기고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르가가 죽은 이 자리에 욥바의 모든 과부들이 모여서 베드로에게 도르가가 우리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도르가가 우리를 위해서 쥐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꺼내가지고 그거 보여주는데, 자, 이게 지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율법의 과부와 고아는 반드시 구제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도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데 힘써라 뿐만 아니라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는 전부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라, 이 율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욥바에 살고 있는 모든 과부들은 누가 돌보고 있었나요? 도르가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도르가가 돌보고 있었다는 말은 도르가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욥바에 살고 있는 모든 과부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다른 말로 교회가 그들을 다 돌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욥바의 모든 과부를 섬기고 있던 도르가가 죽었고, 이 장례식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공동체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자 이 과부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 수장격이 되어지는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도르가가 우리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도르가가 우리에게 쥐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꺼내서 보여줍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도르가가 우리를 이렇게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잘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도르가의 선행에 감사하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겠죠. 근데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또 하나는 무언의 압력입니다. 도르가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의 수장이니까 도르가는 죽었지만 앞으로도 우리를 이렇게 잘 섬겨달라는 무언의 압력. 그러니까 도르가가 쥐어줬던 속옷이고 겉옷이고 다 펼쳐가지고 그 앞에 도르가가 이렇게 우리를 잘 섬겨주었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나이 많은 부모님이 전화로 자녀들에게 아이고 옆집은 애들이 보일러 새로 놔줬단다, 나는 추워도 괜찮다, 이거랑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옆집은 TV가 크다, 나는 괜찮다, 글자도 안 보이지만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속옷, 겉옷 다 꺼내서 베드로 앞에 다 보여주며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도르가가 우리를 섬겼는데 우리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과부들은 도움이 없으면 살 방법이 없는 여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욥바의 모든 과부들이 도르가가 죽었으니까 뭐가 고민인가요? 이 땅에서 살아갈 게 고민인 겁니다. 지금 죽은 자들이야 죽은 것이고, 죽음이야 때가 되면 우리도 죽겠지만 죽기 전까지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니까 사는 게 지금 걱정입니다. 베드로 앞에 나와서 속옷과 겉옷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죠. 뭘 모르나요? 이들은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은 그때부터 생명 없이 죽음에서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생명에서 끊어진 채 이 땅에 태어나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태어나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생명이 없는 존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입니다. 지금 욥바에 있는 과부들은 도르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게 지금 고민인데 사실 이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가 살 것을 고민하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성경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이 땅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걸 고민하게 되어지고, 산 자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아주 명확한 구분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왜 살아있는 공동체인가요? 교회 안에 뭐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생명이 없으면, 교회가 생명이 뭔지를 모르면 결국 교회가 하는 소리는 성도답게 사는 법 1, 2, 3, 성도가 세상을 사는 원리 1, 2, 3, 기도에 응답받는 원리 1, 2, 3, 주의 성수와 11조, 섬김과 충성, 헌신과 사랑과 봉사, 이런 이야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생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생명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4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내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이 사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살아났다, 혹은
베드로가 기도했기에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누구를 연상시키는가를 한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40절 말씀이 누구를 연상시키나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십시오.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엉엉 울고 통곡을 할 때 40절,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와 똑같죠. 다 내보내고 하시는 말씀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완전히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다비다를 향해 달리다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베드로를 향해 통해서 예수님이 보인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소녀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여기 40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비웃었죠. 그들이 예수님 비웃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나?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우리는 이제 살아야지, 살 것을 고민하며 예수님을 비웃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에게 잔다고 하다니.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웃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 이 생명의 이야기를 전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내는 이 사건, 하나님께서 지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살려내실 거면 차라리 안 죽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번거롭게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나요? 이유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욥바의 과부들, 이 욥바의 과부들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고 남아있는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거 고민하고 있는 이 죽은 영혼들에게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이 사실,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42절 보십시오. 온 욥바의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지금 여기서 많은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온 욥바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더라,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베드로를 찾아갔겠습니까? 나도 고쳐주십시오, 나도 고쳐주십시오. 베드로에게 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베드로 쫓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에게로 가더라? 예수님께로 가더라. 세상은 누구에게로 가고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에게 가고, 주의 백성은 누구에게로 가고? 예수님께로 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가 고침을 받았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세상이 볼 때 기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적을 쫓아다닙니다. 사람을 쫓아다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적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사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로 나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6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욥바에 갔을 때 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 번역하면 도르가입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다비다, 헬라어로 읽으면 도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이름을 표시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 이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자 아니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진단 말인가? 깜짝 놀랄 만큼 당시 성도들은 복음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사도들의 수장이라 불리우는 베드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베드로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이 죽은 여인을 헬라식 이름으로 부릅니다. 39절 보시죠.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도르가, 성경은 이 여인을 헬라식 이름으로 도르가라고 부르죠. 성경이 베드로에게 사인을 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가라. 그런데 베드로는 이 여인을 40절 보십시오.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이 여인을 히브리식 이름으로 부릅니다. 왜일까요? 베드로의 그 뿌리 깊은 선민 사상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것. 베드로가 성경이 주는 사인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0장은,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강제로 보내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 집에 보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구나, 하나님은 복음을 이방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이 땅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많이 들여보았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직접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이 복음을 듣고 나았습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 듣고 부자가 되고 성공을 했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그 결과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 저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문제 해결되고 병 고침이 받는다, 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장에게 기도받으면 병이 낫고 소원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된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을 보고 교회로, 기도원으로 그렇게 찾아다닐 때에, 그때 그 와중에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적을 보고 어디로 가더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더라. 여러분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바이러스가 옮으면 난 어떻게 하나? 나와 내 가족은 살아야겠다. 여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온 세상이 나는 살아야겠다, 이 두려움에 벌벌 떨 때에 이들이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욥바의 과부들의 이야기고 죽음 앞에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아닙니까? 다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산다는 것의 증인. 예수 믿으면 바이러스 안 걸립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바이러스 걸릴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증인. 세상은 바이러스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기적을 찾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때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은 원래 죽은 세상입니다. 죽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이 세상에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증인된 우리를 통해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겁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길 축원합니다.